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3년 가까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피와 땀으로 돌보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병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샬롯의 더위도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다음 주쯤이면 아마 그 기세가 수그러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위를 몰아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nap양 특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에어컨 시설도 없고 그래서 한 여름만 되면 nap양 특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 미국에서 성장한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겠는데 아마 미국에도 아마 그런 귀신 이야기 좀 들었을 겁니다. 엑소시스트님 하는 무더위를 몰아내기 위해 등골이 오싹하는 귀신 이야기며 괴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자들이나 혹은 뭐 작가들 보면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을 한여름에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좀 그 한여름의 무더위를 달아나게 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렷하게 지금 기억나는 몇 가지 귀신은 우선 처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몽달 귀신이고 처녀 귀신이다 그래서 그냥 어릴 때 아주 몸이 오싹하고 뭐 흉내도 좀 내면 도련님하고 뭐 꼬리를 치고 했던 뭐 그런 생각납니다. 그때 그것 까닭에 좀 더위를 이겨낸 게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많이 등장했던 변소 귀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화장실이 수의식이 아니오고 허식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참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요. 제가 들은 얘기하면 한 군대 지휘관이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외 화장실. 그래서 이제 자기 미안하고 하니까 여보 무섭지 않아? 그러면 아내가 안 무서워 그러면 역시 중대장 아들답다고 뭐 아내답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귀신 이야기는 종종 고양이 귀신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떤 분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도 고양이에 대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저게 어느 날 한 바퀴 돌아서 귀신으로 변할까 하는 그런 어릴 때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 까닭에 공동묘지업도 잘 지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아마 생각날 거예요. 제가 그 시절에 봤던 영화 가운데 월화 공동묘지라는 또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 곁을 잘 못 갔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믿고 정말 지금은 제일 안전한 곳이 공동묘지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공동묘에서 장난치는 거는 사람들이 결코 죽은 자의 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듣기는 우리 시골에 있는 한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날의 객기를 가지고 담력 내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담력에 남자들의 그 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게임의 진행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 한 사람씩 올려오면 기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열이면 다 귀신이 때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게임에서 우리 재림 청년이 이겼답니다. 그는 분명히 교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떡이 나서 때리니까 어떤 놈이 날 때리냐고 같이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가 바른 교리 때문에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다만 하나의 가공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있거니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랬고, 묘지 앞을 지나갈 때는 좀 늘 약간 떨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재림 교인이, 그리고 우리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저는 지금은 어디 가서 밤에 눕냐면 묘지 옆에 가서 눕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거죠. 한국의 원주의 재림 연수원에 있을 때도 제가 기도 자리가 무덤 자리였습니다. 저희 연수원 땅에 한 분이 묘지가 있는데 그 무덤을 파가셨어요. 우리가 그 땅을 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냈는데 거기 제가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요. 항상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직분 일을 하게 된 것도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날 과학을 존중하고 유물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고, 선신이건 악신이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화려한 이 도시의 조명 아래 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아주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악한 신 마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아울러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한 영, 마귀가 실제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순간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할 것인가 생각할 때면 아찔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점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하고 있는 아주 진리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대명령, 대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명령이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선교 대명령을 가리킵니다. 또 대계명이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대쟁투를 말합니다. 대명령, 대계명, 대쟁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과 용의 싸움,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 싸움 얘기,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를 확실히 알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언젠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심각한 곳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글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사단에 대해 자그마치 6개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 6장 10절 본문이 시작하는 첫 문장이 정말로 사단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그렇죠? 에베소 5장 6장을 쭉 기록해 나가다가 사도 바울은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로,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요, 이 현대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
아주 그의 글은 참 훌륭합니다. 저도 C.S. 루이스의 글을 읽을 때면 참 깊이 생각하는 정말 사상이 깊은 그런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가 온갖 공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실제를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어느 때는 마귀의 존재가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하던 내각교회에서 우리 허구현 집사님이 그 포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약 50명 이상 되는 여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클래스에 한 여학생이 우리 재림 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모든 그 학급 동료들에게 오늘의 신앙, 그 통신 공과를 다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들이 그 발라라고 그래서 그런지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공부를 마치고 우리 재림 교원이 됐습니다. 그 딸이 허구현 집사입니다. 포천에서 이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 이 생명에 관한 진리를 가족들에게 증거하고픈데 영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 어머니가 매 정초이면 온 가족들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그 딸이 예수 믿고 우리 교인이 된 다음에 점집에 갔더니 그 딸 집 점괘가 안 나와요. 그 손자들 그 점괘가 안 나와요. 근데 무당이 던지는 말이 깜짝 놀라겠습니다. 예수 믿구만, 그랬어요. 그날 그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뜨게서 점괘가 뭔지 하나 생각 안 났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참 제가 그 어머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도 안 나왔지만 그 일이 돼갖고 뭐 점 치러 가는 것도 흐지부지 됐고, 어떻게 갑자기 가벼운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역으로 누굴 증명해요? 예수님을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들려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됩니다. 어떤 타락한 목사의 아들은 지방에 출장 갔다가 굿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당이 가까이 오더니 너 예수 믿지 하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났답니다. 자기 집 안 믿고 껄렁거리고 다니거든요. 그가 그 굿하는 것을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알기는 않으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또 연구할 때마다 성도 사이에 긴장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뭐 부도덕한 일도 있었고 막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단의 변장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느 때 사단은 성령의 역사도 모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불이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기록의 배경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성령 연사가 다 참 성령 연사하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눈을 뜨고 식별해야 합니다. 거짓 영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사단은 그리고 귀신은 아주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세력입니다. 그 정사란 말이 그 말입니다. 권세란 말은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언급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지구의 대기권 너머에서도 역사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단은 종횡무진으로 귀신들을 거느리고 전 우주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교회를 향한 분노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잠깐 긴장시킵니다. 사단이가 여러분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 이 시대 남은 자손들,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 저는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제일 누굴 먼저 놀릴까요? 뭐 다 그렇겠지만 전 놀릴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흐느적거리면 이게 다 흐느적거립니다. 그냥 뭐 교회 가서 어쩔 거 그렇습니다. 누구 목회자 아프게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고약한 영적인 대적을 무찌르는 길이 오늘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완전 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묘사한 대로 우리의 무장은 머리, 가슴, 허리, 손, 발, 무릎 전체가 동원돼야 합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째서 나오죠? 그림이 이게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그림을 하나 구해서 하나 화면에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성령의 검도 있어야 되고 방패. 그러니까 손에는 두 가지를, 이 방패와 칼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고, 허리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이게 오늘날 신발이 아니라 그래서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완전 무장은 전체가 다 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무릎으로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 순서로는, 그런데 여기 순서에는 허리, 가슴, 발, 손, 머리, 다시 손, 무릎,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완전 무장에 전신을 포함한 것을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느 때 우리 인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작은 기관 하나가 망가지면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 작은 췌장 하나, 무슨 간 하나, 여러분 심장들이 주먹만 하니까요. 그렇죠? 뭐 하나가 약하면 그냥 여지없이 쓰러져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이 결혼 때부터 부부가 약속을 했는데 항상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로. 제가 이것을 우리 미국 분인데 선교사로 봉사하시던 두 부부인데 그게 신혼 초부터 그걸 하셨다 그래요. 그게 일화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약속을 했으니까 항상 저녁이면 잠자리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얘기를 들려준 그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늘 후진국 좀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하니까 어느 때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무슨 물건을 사면 항상 우수를 붙여서 줬답니다. 이제 생활을 하는 사모님은 그게 늘 이제 못마땅합니다. 왜 저렇게 자꾸 주냐? 이제 그거가 사소한 것 갖고 이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당신이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해라. 막 찌른답니다. 네가 해라.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남자니까 먼저 한답니다. 그날 기도하는 중에는 아내를 탓하지 않고 주님, 제 아내가 생활을 성실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괜히 부정을 부렸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아내가 아멘 한답니다. 또
그럼 이제 이 남편에다가 그럼 이제 또 아내가 기도할 사람인데, 그때 아내는 또 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늘 너그럽게 사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기도할 때는 나 그렇게 고백하는, 또 남편은 아멘하고. 자기들은 그 습관, 그 훈련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틈을 안 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무장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제일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참 놀라운 사실은 머리가 아닌 허리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이 제대로 나네요. 허리띠요, 그죠? 이 버클이라 그럽니다. 군에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딱 버클을 딱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대로 허리가 허술하면 모든 것이 허술해집니다. 허리가 약하면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허리띠를 딱 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성경에는 5대 진리가 있습니다. 몇 대 진리가 있어요? 5대 진리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힘을 더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의 어느 교회는 성령님과 인정하지 않아요. 참 그분들 열심히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성경 말씀이 진리요, 주의 법,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진리입니다. 이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계명으로 번역했는데, 제가 최근에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늘 성경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는 10마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뭉뚱그려진 패키지입니다. 그 10마디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급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우리 속에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참 마귀는요 여러 가지 것을 파는데 가장 나중까지 간직했다가 파는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특히 죄책감을 강하게 불어넣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 전반에서 항상 우리에게 의로움을 먼저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지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항상 의로움을 먼저 부여합니다. 왜요?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이트의 글 복음사역자 1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남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면 사단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죄책감이 눌릴 때 혹은 죄로 인하여 가슴이 짓눌릴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탕감의 비유를 하면서 뭐 이름 없이 7번 그런 비유도 하셨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그 시대의 노동자들의 16만 년어치 임금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얼마큼입니까? 이거는 무제한입니다. 16만 년어치 용서, 그 달란트를 탕감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 한없는 용서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의의 흉배를 우리가 반드시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노라면 자주 넘어지고 참 어느 때 약해서 죄에 아주 맥없이 무너질 순간이 참 많습니다. 아주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딱 지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 저는 샬롬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샬롯이랑 사춘간인데요. 샬롬. 이거 유대인들은 인사가 자녀가 샬롬이냐 아내가 샬롬이냐 전부 우리는 진지 잡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샬롬. 그들이 우리 아리랑 같은 노래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한 대목을 알고 있습니다. 샬롬 하바림 샬롬 하바림 샬롬 샬롬 그렇게 나옵니다. 좀 우리나라 아리랑 같아요. 그들은 이 평화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은 샬롬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우리는 우리의 발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과도 늘 평화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나서 그런데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만 좀 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 바울은 이 화평, 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네가 거룩해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인데 바울은 여기다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이걸 추가해놨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라도 화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 예를 들면 일찍부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집을 지나올 때 눈을 흘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룩이 자칫 화평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잘 거룩하게 구별해 먹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미치 못하는 것을 향하여 곱지 않은 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화평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화평의 사자들이고 평안의 복음의 사자답게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 간에서도 화평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면 됩니다. 내가 허구한 날 싸우는 집에 보니까 내가 다 잘났고 내가 의로워. 그런데 모두가 죄인인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누군가가 물그릇 하나 엎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의로운 집은요, 눈도 어디 달렸는데 그걸 넘겨뜨렸냐? 뭐 또, 그럼 당신은 그 왜 언제 안 치웠냐?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죄인이 사는 집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안 치웠어. 잘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지났잖아. 제가 어느 때 혹 아주 더 거룩하게 산다고 모여 공동체 이루는 사람들 가보면요, 거의 화평을 못 들어요. 그들이 다 스스로 다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실 지금 현대 싸움에서는 이 방패가 뭐 그렇게 뭐 소용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대 싸움에는 이 방패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실 방패 없이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고 사단을 이기는 아주 훌륭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막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다 막아내니까요. 그죠? 여러분,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렇죠? 헬멧이라 할까요? 저는 이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 생각,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늘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생각을 늘 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 화이트인도 복음전도 616페이지에서 참 이렇게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리 화이트는 어느 때 화이트의 그런 우리를 자꾸 낙심시킨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는 오히려 이런 겉면을 봐서 우리가 유쾌하게 사는 비결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글들의 전후 문맥에 보면 화이트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도 절대 힘이 생기지 않아요. 남도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성훈련원인 연수원에 있을 때 우리 그 참가하신 분들에게 나를 한번 봤다면 예수님을 10번 보셔야 합니다. 자꾸 나만 쳐다보면 늘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쳐다보면 다 그냥 넘어진 기록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때 빨리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하는 거.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이 복잡한 신앙체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나성에 있을 때 노인분이 한 100분 이상 돼요. 제가 그랬어요. 4글자만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4글자가 뭐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지금 지금 그 연세에 지금 또 머리도 눈도 안 본다 그러는데 좀 믿습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한 병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여기 마귀를 이기는 무기 2가지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피가 무기가 되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여기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게 증거하는 말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였는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검입니다. 검. 그렇죠? 여기 다 검을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 우리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저장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을 두었나이다. 제가 최근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인 그 따님 손동희 권사님 쓰신 그 책을 보는데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그 앞에 간판이 참 제가 한번 읽어도 참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애원 성도님들은 그걸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잘 몰랐는데 그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다 줄이 이어지더만요. 손양원 목사님 가르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조금 연장자로서.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순교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 샬롯에 사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분 기관총 목사입니다. 성경 많이 암송합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쏴댑니다. 쏴댑니다. 아주 중요한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성경 1000절을 암기하라고 숙제를 줬다 그래요. 그걸 열심히 한 우리 선배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 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쫄지 않아요. 저도 어느 때 성경절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외우거든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믿노라. 좋아하는 성경절 그냥 뭐 외우는 당이 아니라 자꾸 읽으면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툭툭 뱉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더 이렇게 저장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7번째 무릎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완전 무장 중에 무릎이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무장들을 힘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다시 우리 화이픈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교회 증언 1권 345페이지에 화이픈은 아마 이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신 모양입니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전 군대는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교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 사실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의 전 군대가 떤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칩니다. 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있을 우리 예언 전도에 한 50일이 남았습니다. 8월 9일부터 카운트하면요. 일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9월 26일까지, 9월 28일 월요일부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에 함께 엉뚱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한 50분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청년들 빼고 우리 장천부에서 50분이 매일 했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원홍 장로님, 양정 집사님, 김경대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이렇게 가나다 부부순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날에 뭐 하루 종일 금식해도 좋고 아니면 한 끼 정도라도, 또 그 힘드시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 너무 부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당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꼭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날 좀 기도의 날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8월 9일 강원홍 장로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합니다. 뭐 제가 좀 미안한 건 어떤 분들은 휴일날 껴있고 안식일날 껴있고 또 우리 교회 행사 때 껴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날 꼭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생각, 목사님, 나는 연하를 꼈냐고, 그렇게,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단식이나 금식이 건강에도 좋다 그러대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 차제에 한 끼 정도니까요. 그죠? 저도 뭐 한 끼 아니라 한번 그날만이라도 한번 좀 금식 하루. 이 미국에 와서 제가 금식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배가 나오는 이 비극 같은 일이 보통 그런 저는 상상 못할 일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평소 우리가 사귀던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종합적으로 그날 좀 우리 강사로 오실 박영호 목사님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여러분이 사놓으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함께 기도함으로 사단의 전 군대가 떨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여기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모든 기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의 시간은 무시로가 뭡니까?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꼭 무릎 꿇는 그런 시간만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대로 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세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말라기 3장에 피차 나눈 대화 다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도 다 들으시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의 자세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 이 배경을 아는 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옥에서 풀려나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터인데 바울은 역시 영적 거인입니다. 내가 이곳에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참 바울은 정말 바울입니다. 그렇죠? 나 감옥에서 빼달라 그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493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이 말 사실입니다. 사단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는 영적 전쟁을 6,000년 이상 진두지어온 적장입니다. 오래난 장수입니다. 화이트빈이 그 대쟁투에서 6개 장을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고요. 여러분 그 글을 기록할 때 사단이가 여러 차례 화이트빈을 죽이려 합니다. 무시무시한 지금 화이트빈은 어느 때는 계시 가운데 사단의 그 얼굴을 보고요 전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최후의 더 발악을 할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나 죽고 너 죽자 같이 죽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냥 다발로 묶어서 지금 인류를 끌고 가갑니다.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킨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 아멘. 사단은 강하지만 갈바리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임마누엘의 대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천기를 말릴 달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남양특집이나 뭐 귀신 얘기 나오거든. 그죠? 옆에 사람 방해 안 되도록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어니 물러갈지어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험했다는 겁니다. 자꾸 믿지 않는 남편이 참 괴롭히는 겁니다. 아주 그 사단의 활동이죠. 그날따라 괴롭히고 더 막 짜증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단의 활동이에요. 남편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대항하지 않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답니다. 그거 남편 듣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답니다.
들리면 또 안 되겠죠. 더 싸움. 그러고 나서 진짜 한번 결과를 확인한다고 쳐다봤더니 얼굴이 좀 변했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아주 아까 고린도후서 2장이나 11장에 있는 것처럼 배후에서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깁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의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과 철저히 연합하시고 주님 굳세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어떤 준동을 벌여도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님 때문에 그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